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시편은 지금 밤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이 훨씬 어두웠고 대기오염도 없었을 테니 정말 많은 별이 보였을 겁니다. 시인은 그 별을 보며 창조주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인은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시로 분류되고 찬양시 중 시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입니다. 우주를 보며 이 시인은 창조주의 영광을 노래하다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노시는 나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자로 번역된 벤 아담은 어원상 땅의 자식으로서 흙으로 빚어져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허무한 인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도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다마와 어원이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허약성과 허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늘 생각하시며 돌보십니다. 생각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자카르는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에 두고 계심을 뜻하고 돌보다로 번역된 파카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주와 비교할 때, 그리고 창조주가 창조한 온 우주와 비교할 때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간을 늘 마음에 두고 돌보시는가? 시인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고대 근동의 인간 창조 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고 시중을 들을 수 있는 노예와 같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임명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창세기 1장의 다른 버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일관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답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착취를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그 역할을 대행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시인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1절의 찬양을 반복해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자기가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아무리 유한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서 그분의 지속적인 돌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이 만드신 자연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돌봄을 받으면서 동시에 땅을 돌보는 것이 인간의 사명인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의 위대함과 인간의 위대함을 동시에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가능해지는 인간의 위대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 역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 아닌 생물들, 무생물들을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함부로 대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욥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해 격한 토론을 했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존중했느냐에 관한 주장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욥과 친구들의 주장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다. 욥은 이 주장의 절정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욥기 31장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일 것으로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이런 고대에 욥이 종들의 인권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룰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성경시대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여러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압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주인이 하나라고 선언한 이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러 차별은 차례로 철폐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단지 소극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에 담긴 고백처럼 창조주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크게 벗어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생명을 존중받지 못한 젊은이의 죽음, 학교에서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탄원, 병원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의료인들의 문제.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처신한다면 흔한 말로 갑질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도리를 근본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원이라는 말은 원한,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억울함,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세상은 자꾸 편파적으로 되려고 합니다. 학생 인권을 무시해야 교사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입니다. 학생과 교사, 부모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학생 인권조례, 교사 인권조례보다 우선되는 것이 분명할 텐데 그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세상에 배려와 섬김의 문화를 전염시킬 수 있기를,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 살만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